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박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였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헌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사실은 도망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은데 또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서 다시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3일 길을 다 다니지 않고 그냥 하루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 버렸습니다. 다 죽게 돌아오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요나는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기뻐하는 모습이 비추지 않아요. 오히려 저놈의 니느웨 성이 언제 심판받나 멸망받나 이렇게 지켜보고 앉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니까 요나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툴툴거리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마지막 10절,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 니느웨 안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짐승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사실은 기록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가 1장 2절에서 요나가 불평조로 내뱉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가를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 중에서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온전대를 맡겨드리기 싫어하는 인간.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질 수 없도록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길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 그리고 네 번째, 에너지의 원천을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온전대를 맡겨드리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요나가 5절에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못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선지자라면, 제가 선지자는 아니고 그냥 목사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난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사실인데 왜 많은 기록 가운데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저는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앉아서 버티고 있잖아요. 예, 동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니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 싫어요. 어떻게 내가 망하는가 볼 거예요. 지금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눈앞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잖아요.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올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잠깐 물에 들어갔다가 하마터면 빠질 뻔했는데 건짐을 받았어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제 선배 가운데 옛날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그 신학교 선배가 이제 친해지니까 자기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왜 신학교로 왔는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배를 탄 분이었는데, 항해한 분이었는데, 그 배가 파손됐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때 배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최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왔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가던 배를 보세요. 배 타고 가던 그 배를 싣고 가는 그 바다. 그 바다의 풍랑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또 그 풍랑을 나중에 잔잔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으면 3일쯤이면 다 소화되죠. 그런데 뭐 하나 삼키긴 했는데 더부룩 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요동을 하다가 오바이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자연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게 뭐냐? 인간이에요. 사람. 예. 하나님도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못 하시나 봐요. 아니, 한 주먹 게임도 안 되지만은 사람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만은 특히 하나님 백성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를 하시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해서 빠져나가는지,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꿀밤을 몇 번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도 그 인간만큼은 잘 다스리지 못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주 밀접한 연관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자가 밖에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을 못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운전자가 그 차 안에 들어가야 어쩔 수 없이 그 차는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운전자, 그 들어가 있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운전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약 시대를 위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뭐냐면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아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이 점이에요. 밖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오셔서 운전대를 잡는 시대가 신약 시대라.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유일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사르크스, 우리의 육.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사탄이 거하는 처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좌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탄이 거한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언젠가는 받습니다. 언젠가는 사탄은 다 주님께서 무정히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오히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같은 위치를 확보하면서 하나님을 통치를 안 받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막.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사탄의 집이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이건 좀 깊은 영성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사탄의 집이 우리 몸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사탄들이 끈질기게 그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그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사탄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스럽게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갖고 있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예. 우리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대신 모든 통치를 좋아하냐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그걸 못 느끼신가요? 난 늘 느끼고 삽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가 앉아서 하나님 저렇게 니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싫어요. 막 버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를 굴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요나 밖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요나를 굴복을 시키려면 하나님 요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나의 소위 영 안에 들어가서 요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고 요나의 몸을 통치해버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왜요? 요나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셨지만 자기가 만든 법칙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폭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들어오시려고 할 때도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크를 다 하고 문을 두드리노니 노크를 하고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예, 이 책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어떤 몸에도 못 들어와요. 어떻게 되면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 거주하시거든. 거룩한 곳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시대도 보면 어디 거주하십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소위 거룩한 곳에 항상 거기에 거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있는데 이 거룩의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신약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신약에 와서 하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어림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죽고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고 예수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예, 이미 처리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신 것입니다. 집이 있는데요, 집 보고 청소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집을 청소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면 아버지를 다 행할 수 있던 그분,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신 것만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셨죠. 예. 예수님 주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기적을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인성을 갖고 활동을 하셨다니까요. 33일 동안.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걸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누려버렸어요. 이 단계를 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겨져가지고 완전히 비워져가지고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매달리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성전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요. 거기만 보세요. 자, 십자가 달리시고 성전은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사건이 벌어져요? 저 성전에서 시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전이 상관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 성전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게, 예수의 몸이 상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없었던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옛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엄청난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만 하나만 제대로만 깨달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시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오늘 그 수준이 못 돼요. 그럼 진직됐겠죠. 구약시대 때 이미 그런 인물이 나왔겠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신약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요나시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시대,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리기 싫은 인간들이 지금도 많아요. 안 맡기겠대요. 못 맡기겠대요. 그럼 요나시대를 사는 겁니다. 요나시대를 사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자기는 못 맡기고 살겠대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요나가 우리 가르치는 인간은 뭐냐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러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왔다 이거죠. 끌어왔다 그 말이죠. 니느웨로.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곳에 와서 원하지도 않는 말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어야 되거든. 요나가 하나님께 자원해가지고 지금 협력해가지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곳에서는 하나님 일이 안 나타나.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는 하나님 일이 나타나. 자, 이 원리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역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 자체가죠. 내 모습.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변화시켜야지. 좀 나를 바꿔봐야 되겠어. 내가 한번 좀 결단하고 바꿔봐야 되겠어.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경험이 되고 누려져요. 이게 이제 시작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요나는 하나님하고 다투다가 끝내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다가 끝내려고 해요. 진전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은 시기적으로는 구약을 살았거든요. 성경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즉 휘장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사실 구약을 살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갈 때까지 계속 싸워요.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요. 예수님하고 계속 싸우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능력사역을 하셨다. 일명 소위 말하는 능력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능력이. 근데 어느 날부터 능력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더래요. 점점 없어져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라고. 막 몇 배로 교인들이 불어나고 재정도 막 몇 배로 불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한 그 속에서 위험성을 보게 됐어요. 이 속에 엄청난 위험이 있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절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가 둔화되더라고요. 재정도 둔화되고 더 이상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능력을 보고 오는 거지 능력이 안 보이는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노력사역의 한계점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제가 보게 됐어요.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뭘 묻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한번 사역할 거냐? 다시 한번 헌신해 볼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을 향해서는 뭐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랑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게 사랑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한때는 자신 있게 말했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마 자기가 그런 수준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의 처지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몇 프로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몇 프로까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 그 이후로 나는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데 가. 그런데 늙어서는 다시 말하면 성숙해지면 그 말이겠죠. 성숙해지면 다른 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은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저 해석은 뭐냐면 다른 이가 누구냐? 다른 이가 누구냐? 난 성령으로 봐요. 다른 이가 누구냐? 성령. 성령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유럽, 아시아 전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바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로 반석으로 쓰임받아요. 진짜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진짜 사역이 뭐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꼭 묻는 게 그거거든요. 소명이 있습니까? 왜 신학교 왔습니까?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그건 신학교 온 사람들이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자신 있거든. 왜? 자기가 다 그냥 세상 거 다 버리고 불타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저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고 와요. 그래서 거의 합격해요. 교수님들 속아가지고 합격시켜요. 그때는 다.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 비전도 막 생기고 기도만 하면 막 꿈도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가 됐나.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쪽 친구들 보니까 한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고 아이고 마누라 보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요
내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사역의 길을 걷다 보니까, 걸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끌려다니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진짜 사역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사역이 진짜 사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다니는 거. 이게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 거, 네가 늙으면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 말년에 선배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종종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다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갔더라면 내가 훨씬 풍성한 생명을 누렸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더니 내가 망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끌려가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다. 내가 끌려가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았든 싫든 간에 내가 전혀 계획할 수 없었고 전혀 준비할 수 없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가보니까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요나가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곳에 와서 원하지도 않는 말을 했는데요. 니네가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왔는데 하기 싫은 입을 벌렸는데 회개해버렸네? 결과가 나타났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길을 자꾸 찾아가요.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런 인간을 바로 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능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배짱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배짱이 있는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 친구 보통이 아니에요. 나도 못하거든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게 뭘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예. 자꾸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길이 옳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고집부리면서 가요. 이게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몸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뭐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원하시죠.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예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내 계획을 했더라면 아마 나중에 큰 난처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더 좋았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자신이 원하고 생각한 목회가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이왕 설교할 거 수백 명, 수천 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걸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 젊은 30대 유럽에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데 두세 명을 바라보고 500km를 왕복을 하는데요. 몇 년간. 내 젊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도 시험이 드니까 그러더라고. 야, 500km를 왕복을 하는데 2, 3년 동안 두세 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도요, 잘 돼가지고 수입이 팍팍 늘어나고, 막 사업이 팍팍 늘려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겨우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예,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야. 맨날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안 돼. 더 이상 안 돼. 진전이 없어. 내가 그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원래는 1차로 갈라디아 지역을 정복하고 2차로는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도냐, 저 지금 유럽 쪽에서 손짓을 해서 가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예, 저 트로이 목마 있는 그 드로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간다고요. 첫 성이 빌립보 아닙니까? 마케도냐 지역. 그런데 뭐 간 데마다 환영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첫 성부터 어디 뭐 기도할 때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엉뚱한 루디아라는 포목장사를 만나가지고 첫 교회를 개척한다고요. 자기 계획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괴롭혀요. 도망갑니다. 도망다녀요, 바울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나 환영받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전혀 사람의 계획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되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조기 은퇴하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준비한 게 있었어요. 내 전공을 살려가지고 멤버 케어를 해야 되겠다.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여러 주제들을 내가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하나도 써먹지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제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이 힘드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 길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렴풋이나마 이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으려고 지금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 역할을 할 거다.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사람만 몰려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버리네. 너무 가기 싫은 길을 가셔버리네. 뭐 저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 말도 아니야. 진짜 가기 싫은 길이야. 그래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가기 좋으면 도망갔겠어요. 싫은 일이니까 도망갔지. 그래서 속으로는 자꾸 우리가 주님 우리가 원하는 길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요? 지혜 있으시잖아요. 그 지혜 갖고 뭐 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좀 비춰주시면 선생님 좋고 제자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로 가시네요. 본인도 지금 어딜 가는지 몰라. 본인도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미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것이다. 그것은 끌려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딴 생각 안 합니까? 예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예수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지혜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끌려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 병경들에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십자가 길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건 제대로 잘 가신 거예요. 바로 요나서가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자꾸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에너지 원천을 잘 모르는 상태로 사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여만 명이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생명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니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니네 도성도 원수의 비록 나하고 원수의 나라이지만 저 북한 땅도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지 모르지만 저 생명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 말 아닙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는. 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여러분,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는 뭐예요? 그 어머니에서 나온 그 무지무지한, 그 아버지에서 나온 무지무지한 그 사랑을 보세요. 그건 하나의 작은 샘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치 않은 에너지, 원치 않은 그 길에 원자탄 같은 폭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혼으로 살고 내 몸으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될 때 겨우 조그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 그나마 더 없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도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고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한다. 지금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 전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요나의 내 전하는 전파는 힘으로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버리니까 짐승까지 왕까지 다 회개해 버리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에너지로 살 것이냐? 네 에너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성령의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도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끌려가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끌려갔는데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 한 번도 그 한 번의 십자가로 전 인류가 구원해버릴 것이라는 걸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단 한 방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온 인류에게 퍼져버릴 것을 누가 얘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모르느냐? 끌려가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는, 주의 뜻에 끌려다니는 그 예수를 잘 몰라. 저를 포함해서요. 그랬거든요. 제가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미처 못했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막다른 골목 오니까 답이 없어요. 절벽 앞에 서니까 그 앞이 홍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십시오. 이 기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욥이 뭐예요? 욥이 태어나게 하신 분도 당신이고 데려가실 분도 당신이고 당신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데요, 이 고난 속에 빠져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 좋을 때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요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실 바에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원수나 저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선민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다 회복시켜 주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이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다 지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신 분이구나를 걸 깨달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드디어 그때. 자,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내 몸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내 혼, 내 생각, 내 감정, 의지가 자꾸 내 몸 편을 들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밖을 향해서 사탄하고 싸우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몸,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럼 내 영이 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교회가 나를 등질 때 참 내가 참 바보네, 세상 말로 표현은 그래서 내가 참 등신이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아니라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얼굴을 찾을 수 없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숨어 지내는 세월이 저는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런데 끌려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색다른 희망이 생겨요. 내가 교회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주님의 모습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드디어 이해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도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배운 것은 끌려가는 인생이더라고요. 끌려가는 인생. 지금 연하의 싸움이 이 싸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도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따라와야 돼.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서서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일하는 것만 보여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이거가 돼요. 너는 잠잠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위로가 되고 이해가 돼. 여러분, 복음이 알아지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안식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안식하면 복음이 경험이 되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안식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해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걱정까지도 다 맡아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3년 동안 사역한 것이 다 어디로 가고 제자들이 몽땅 도망가잖아요. 그런 게 실패했나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내 계획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솔직히 남은 게 뭡니까?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훨씬 월등하고 위대하다. 네 힘으로 외쳤다면 아마 니네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있으라고 하는 것을 비록 끌려왔을지라도 그 위치를 네가 지키고 있다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해야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도 결국은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 세상 말로 대박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강대국 대에집트의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과거의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끌려서 자기가 죽을 만큼 다 죽고 깨질 만큼 다 깨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대에집트의 바로를 축복할 만큼 수준으로 갔더라. 이게 지금 야곱의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요나의 얘기도 다 마찬가지. 비록 요나서가 불완전하게 이 끝을 맺고 있지만 그러나 담고 있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인간론, 하나님에게 온전대를 맡겨라. 제발 열매에 맺힐 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길을 가지 말고 에너지 원천이신 그분께 맡겨라. 이것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인간론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